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나니.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아멘. 오늘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읽어보시면 택하신 복,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신 복, 또 성령으로 인치신 복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지금 와서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시, 지혜의 영, 그 영이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다 이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감동돼서 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핵심적이고, 그래서 오늘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소비에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예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익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힘과 능력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은 제가 의료 선교할 때 보면 전부 다 병마에 잡혀갖고 있어요. 원전에 마귀한테. 그래서 고통 중에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봐요.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그 다 병마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들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육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희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로 도와주러 오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마귀 귀신도 더 크시다. 요한일서 3장에 그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도와주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마귀 귀신도 더 크신 분이 성전상고 와서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해 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화합을 하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오직 믿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십자가 보는 거 십자가 이러잖아요. 이건 지식적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거는 지식적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으셔야 돼.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직고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주신 거예요. 예, 구약에는 제사장이 직접 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피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고할 수 있는 그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복, 거기에 택한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만 감사죠. 깨달으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면 늘 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뭘 달래요? 다 줬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창조의 권능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마인드를 닮아서 창조의 권능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이 창조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힘과 에너지의 능력의 권능으로 행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창조적인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 그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세상 소리하고. 간증도 유익한 게 아니에요. 간증 잘못하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됐더라.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복음을 전파해 줘야 돼요. 그게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쭉 이제 읽어보셔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대. 이게 뭐냐면요, 어둠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예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둠의 주관자 사타마귀 귀신들이에요. 이게 이 사타마귀 귀신들한테 잡혀가지고 신음하는 저들, 영혼이 멸망받아서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죠. 이게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게 엄청난 그런 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저는 영종도의 세계 가문인데 25년 전에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영종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파수꾼같이 정탐꾼같이 거기를 전부 정탐하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심어놓으시고 세계 선교센터 간판 붙여라. 주님 왜 그러세요? 근거 삼느니라. 그래서요, 간판 붙여놓고 제가 최초로 25년 전에 간판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세계 선교센터, 세계 복지교회 이러면서 간판을 붙여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내용을 여기 선교사님이 잘 알아요. 30년 아는 직이라 거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1박도 하고 가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근거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교회 세우시고 방송, 선교 세우셨잖아요. 이걸 다 근거를 삼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사주신 주님이 세우신 그 주님이 주관하고 나가시는 그런 곳으로 예배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계 선교 그 사명을 다 주셔서,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그렇게 감당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저도 지금요, 어저께 밤새도록 막 시달렸는지 괜히 헛소리하고 그래. 전화가 와서 밤에 새벽 1시 돼서.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 사타마귀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거 사타마귀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걸 하세요. 엄청나게 이 전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전도에 그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86세 노인이 되셨는데, 그래서 오면서 또 성령님이 그냥 가지 말고 가서 먹을 거 갖다 드리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기도하고 왔어요. 이 사타마귀 귀신 쫓아냈죠 그냥. 의의하고 어떻게 거기에 눌려가지고 저렇게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서 사타마귀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왜냐면요, 이 사타마귀 귀신들이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마지막에는요 전부 전도 활동하고 다 하면서요 선지자 노릇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왜? 힘들고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거기 쏟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고 잡아주고 해서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된 거예요.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러니 얼마나 큰 사역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셨느냐고요. 생각만 하면 만만감사죠.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명자로 세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거 쭉 나와요. 이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그 사랑하심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복음을 전파해 줘야지 복음을 전파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7장 19절에 한번 보실래요? 이 마태복음 7장 19절 읽고 내가 이거 선지자 노릇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여기 봐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그게 영혼을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를 말씀을 드렸죠. 깨닫는 믿음의 마음이 열매예요. 깨닫는 게 뭐예요? 깨닫는 게 빛이에요. 깨닫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쭉 보시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을 하면 안 되죠. 노략질을 해요. 이렇게 이게 여기 보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야. 선지자. 그건 사명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선지자지. 거짓 선지자로 나오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쭉 나와요.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주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고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어야 할지니 믿어야 전파죠.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전합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알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흉내내는 거. 정말 저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흉내내서 하는 것인지 남들이 하는 대로 여기 하는 대로 그냥 흉내내서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다 나와요. 거짓 선지자 삼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노략질하는 일이 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싹군. 하나님의 양들을 잘 양육하라고 맡겨놨는데 싹군이 돼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겠느냐고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하리니 목회자들 사명자들은요 돈하고는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끼 안 주면 한 끼 먹어라 그러면 한 끼 먹고 살고 너 한 끼도 안 돼. 아주 굶어. 그러면 굶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왜 돈 따라가서 양들을 다 돈으로 봐. 그런 싹군이 되면 안 된다고. 여기 내 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주님의 종을 만나야지. 주님의 종. 주님의 심부름꾼. 여기 주의 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그 반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아야 전파하죠.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걸 믿고 열매가 주렁주렁 깨달아서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천국같이 살다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위해서. 늘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 드리는 거야.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을 가르쳐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다. 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만 믿고 말하고 전파하셔야 돼. 아프면요 병마라고잖아요. 마귀 갖다 준 거야. 그거 고통스러워 하시면 안 돼. 싸워야 이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 값을 치러주셔서 나는 병마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는 떠나가. 가란 말이야. 가라고.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빛의 자녀야.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어둠이지 나는 빛이야. 이런 명령하면서 쫓아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셔야 돼. 나가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못 깨달았는데 자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사역을 하고 사탄과 귀신 쫓아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과 능력인데 자기 자신도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저도 아파봤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죠? 맞죠? 목사님도 다 그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 값을 치러주셨다. 그 값을 어마어마한 값을. 그래서 나는 아플 필요가 없어. 난 안 아파. 아파도 건강하다고 그래야 돼요. 암병 걸려서도 건강하다고 그래요. 한 번 믿고 구한 것은 나았다고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넌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말로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만 믿고 말하고 전파하시게 돼. 그게 창조의 권능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믿고 내가 믿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전파죠.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를 해 나가서. 나는 부유하다.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그 가난케 됨을 인하여서 너희를 부유케 하게 하심이라. 부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 부유한 자고. 저는 재벌이라고 그래요. 늘 내가 말씀드리잖아. 예수님이 가난할까요? 재벌일까요? 재벌입니다. 그 재벌이죠. 재벌 가문이 입양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난 재벌이에요. 난 재벌의 권능을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을 때 나는 재벌의 부유함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면 뭐 가난해요? 재벌이시지. 창조의 권능이시대. 그런데 왜 재벌이냐? 빌딩 있다고 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돈 많다고 그게 재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의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콩 한 쪽이라도 있으면 나누잖아요. 나눔을 갖잖아요.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도다. 주면서 살아가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재벌이에요? 가난해요? 재벌이죠. 그럼 믿으셔야 돼. 내가 믿어야 우리 재벌의 부영을 갖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벌이야. 그러고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요, 난 재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는 걸 좋아해. 누구 만나면 뭐이든지. 그 콩한 쪽이라도 있으면 나눔을 갖는 게 이게 재벌의 부유함이야. 또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에 가서 병든 자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그게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인 거예요. 돈 때문에 어려워, 질병 때문에 어려워, 형제, 부모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해, 고통스러워해.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걸 나는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 저 믿음을 그렇게 가졌지. 누가 이제 선한 일을 의로 성경할 때 선한 일을 하니까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저보고 그래 선한 이웃이라고.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깨닫게 해주셔서요. 제가 아버지 하면 어떤 사람도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가.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 아버지라고. 육신 아버지 돌아가셨고 저 천국에 가셨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신데 창조주 그분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같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잖아. 아버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있다가 우리 이제 손자를 가끔가다 봐줘요. 그래서 힘들으면 내가 아버지 이래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우리 그 손자 3살 배게 뭐라 그러더라. 지도 따라서 아버지 이래요. 그래서 아유 야 그거 어린아이 있는 데서 보는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아멘 아멘 이래요. 참 믿음의 이 집안에서 태어난 게 너도 만만감사구나 내가. 그러고 얼마나 그 청명하게 그 태어나게 해주셨는지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신 거. 그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그 고통, 그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셨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계시잖아. 우리가 바보일까요? 천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보예요? 천재예요?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재예요. 천재적인 창조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면류관 쓰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혜를 주셨는데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냐고.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나의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시고. 어리석음 뭐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거, 돈 쫓아가는 거, 명예, 지혜, 권세 쫓아가는 거. 그게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둠을 쫓아가잖아. 어둠을. 우리는 밝은 빛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핵심을 잘 전파해주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믿음을 화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전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져. 전하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이.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파해 주셔야 돼.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거 전파하셔야 돼. 그럼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그러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늘 깨달으셔서 여기 보니까 늘 인사가 평안할지어다 그러셔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그 나의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나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여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러잖아요. 면류관 다 받으신 거야.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은 다 받으셨잖아. 늘 말씀드리는 거야. 12가지 면류관. 성경에 찾아보면 다 몇 장 몇 절 내가 말씀 언제 한번 드렸는데 면류관을 그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노인의 면류관, 면류관이 쭉 전도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반짝반짝 빛나죠. 전도 잘하시잖아요. 전도의 은사가 있으셔서. 아주 면류관 다 받으신 거예요. 면류관이 다 있어요. 눈에 안 보이셔? 나 보여요. 이게 딱 보면.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야, 이 전도의 면류관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있구나. 난 다 보이는 거야. 찬양 잘하시는 분, 찬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찬양의 면류관이 반짝반짝 빛. 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찬양 잘하시는 분 뭐 다 찬양의 은사가 있고 면류관을 다 받으셔서 그렇지. 그러니 깨달으면 감사죠. 깨닫지 못하면 자꾸 달라고 그래. 왜 지혜를 달라고 그래. 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거 다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 너희 믿기만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천국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노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셔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죽음을 다 가져가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보세요. 전도해가지고요. 내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 사건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갈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까지만 나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랬다고 수지 맞았다고. 무슨 수지 맞아.
거기에서 삭개오는 사모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 이제 성도들이 전도해서 사모에서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원이 오늘날 여기 이르렀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구원됐어. 또 성령 받았어. 에? 구원 받으니까 즉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변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성화된다고요. 성화돼요. 성령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에베소 1장에 쭉 나와요.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복. 처음에 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복.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자들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신 복. 성령으로 인치신 복. 에베소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군관이 장천에 계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삼고 와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렇게 세계 선교도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그 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의를 하시면 안 돼.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이제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이 제일 가까이 와서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셔야 돼. 성령님. 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요. 그 뒤로부터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씀을 또 깨달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디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야. 여기는 예배 초소에 예배당이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베드로한테 그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쏙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와서 성전 삼고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생명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예요.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셔야 돼요. 나는 영생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령 받으면서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이루는 거예요. 영이 부활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부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다 은사자들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중요한 거라. 그 외우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은사로 전부 받으셨잖아.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여기 전부 다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저는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요. 입만 열면 말씀이 스스슬 나와요. 그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이죠. 유익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나타내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중언부언 하시면 안 돼. 믿음의 마음이 기도예요. 믿음의 마음.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믿어야 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들도 조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역사를 하시잖아요. 또 그 혈류증 환자가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이 낫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군중들 틈에 막 그냥 죽기 살기 그 강구에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군중들이 미치니까 자기는 그냥 연약하니까 쓰러지지. 근데도 예수님은 그걸 알으시고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다. 그게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예수님. 그냥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툭툭툭툭 치고 갔겠죠, 뭐.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 않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그 진리가 크게 들어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벌써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두나미수. 권능으로 행케 해주셨잖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 아프리카 가고 어디 가고 그게 땅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게 지구촌 우주 안에서 이게 하나의 나라지. 땅끝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그게 땅끝까지로 증인된 거예요. 그게 증인된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게 실패 바늘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문이 하도 이렇게 좁아갖고 여기 보면 남대문 동대문 있잖아요. 문이 하도 죽어서요. 그 문 이름이 바늘기 문이래요. 하도 좁아서. 그러면 낙타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너무 짐을 많이 욕심껏 막 실었으니까 이게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낙타에서 짐을 다 끄집어 내려놓고 그 바늘기 문을 통과하고 거기서 다시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지.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터무니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바늘기라는 문이 있었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한테요 돈깨짝을 맡겼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은행장이에요. 은행 돈깨를 갖고 다니셨잖아요. 은행장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만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난케 되면 이나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갖고 부욕해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지.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더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숙자로만 살았다면서 이렇게 잘못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 쭉 앞뒤를 보면 그 어떤 제자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나를 좀 제자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돼. 저로 가.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진 않으셔. 입격적이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거절. 나는 너를 제자로 쓰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하시는 거야. 그 뒤에 봐봐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 가서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러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제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은 노숙자라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사는 게 덕이다. 노숙자 생활하는 것도 감당해야 된다.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그거는 예수님이 그런 뜻에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요.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그거 아주 진리의 거기가 그 이제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거 대화를 하시잖아. 그러면 이 물 먹으면 안 돼. 이 물이 뭐야? 세상 것들에 꽉 차 있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해서 말도 속질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화를 하거든요. 그거를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려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쭉쭉 얘기하시다가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좀 내게도 주소서. 그래서 여기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제가 질문해요. 예수님이 그거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임을 정언할 때 너 세상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다. 그 말씀을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와보라 그러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고 다 똑같은 그 뜻인데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지니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지녔어요. 저와 여러분. 선지자권. 가서 복음 전파하시잖아.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님은 제한되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겠지만 이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제한이에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뭐 어디든지 가서 다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여기도 여기 저기 저 어디야 남아공에서 선교사 활동 30년 하시다 오셨는데 거기 그렇게 가서 성령 받은 증거로 가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거기를 남아공에 30년 전에 들어가셔서 복음 전파하시면서 생명 걸고 거 가가지고 교회 세우시고 뻔듯하게 세우셨더만요. 같이 이제 우리가 연합으로 또 해서 나가야 돼 서로 기도해주면서 기도로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성령 받은 증거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왕권 제사장권 손잡고 다 지녔어. 제사장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 다 쫓아내고 그거 다 제사장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천국 복음의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현재 완료형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려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돈의 능력까지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 어떤 사람?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야. 물질은요, 머리카락, 손톱 발딱, 이거 세포, 구성원, 이런 걸 물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돈 달라고 그래야 돼. 아버지 돈 주세요. 여기 예물 있잖아요, 다. 돈 주세요, 아버지. 나 필요해요. 지금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시고 이렇게 좀 착한 일 하게 또 큰 돈도 주시고 이렇게 얘기. 왜 돈을 갖다 물질이라고 그래? 물질은 아닌 거예요. 그건 구분해야 돼. 하나님 들린 대로 응하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물질 달라고 그러면 건강 축복은 주셔.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잘 자라잖아. 이 세포 구성 잘 되고. 뭐 NK 세포가 많이 돼 있어야 정상 세포가 돼서 암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알으시고 돈은 돈이에요. 그래서 예물 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후로는 거기서 11조보다도 예물, 예물이 연보, 예물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물을 그걸 많이 드려요. 그래서 하여튼 비즈니스 기업 선교를 하는데요. 성령 받은 증거로 그래요. 여기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 지금 시간상. 이거 사도 바울도 자급자족하기를 배우느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요. 여기 궁핍에도 처하고 배고픔도 처하고 벨랑을 다 처해 있는 거야. 요 빌립보에서 읽어보셔요. 빌립보서 4장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고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이렇게 궁핍함에도 처해봤다.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야.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지만 거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런 어떤 위기랄까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한테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야. 네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나 아닌가 이걸 테스트하셔요. 주님도 믿음이 견고해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그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에 견고해지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런 위기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서로 이루신다는 게 나는 아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이루어주실 아버지도 감사합니다. 저도 위기가 오면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또 만만감사하고 나가요. 왜 확신 바라보고 현상과 현실은 속임수기 때문에 사탄은 귀신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난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 나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믿고 말하고 주장하고 전파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 찬양 좀 하나 좀 눌러주셔야 되겠네요. 네, 죄송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처음에 알게 됐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쏟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네. 주의 덫에 걸려있는
다음에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아멘. 아멘.